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은요, 지금 그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10선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이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비유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땅의 모든 기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구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소위 말하면 동남아시아 요즘 많이 다니들 오잖아요. 그곳에 가면 그 해안가에 서식하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 식물이 바로 뭐냐면 맹그로브 나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맹그로브 나무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식물입니다. 지구 환경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맹그로브 나무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민물과 해수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자란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짠물에서 자란다는 거, 바닷물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바닷물 깊은 곳에 식물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해조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해조류는 바닷속에만 거하니까 짠물 먹고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육지에도 서식을 하면서 그 뿌리가, 그 근거가 바닷물 속에 자란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 맹그로브 나무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수면 위에 뿌리를 두어요. 깊은 곳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 뿌리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존재 방식 자체가 신비로워요. 근데 더 신비로운 건 바로 뭐냐면 짠물을 먹고 자랄 줄 알았는데 이 맹그로브 나무는 짠물을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식물이 짠물을 먹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기 어렵죠. 앞서 말씀대로 해조류 외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맹그로브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소금물을 먹고 자란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소금기를 걷어내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바다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소금기를 어디서 걸러내느냐? 바로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저 뿌리에서 먼저 소금기를 걷어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다 걷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잎 중에서 한 잎을 택해요. 이파리를 택한 다음에 그 잎 쪽에다가 소금기를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금기를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소금기가 차게 되면 그 식물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이파리가 노랗게 변색이 되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염도가 많이 찬 거예요. 그럴 때 매몰차게 맹그로브는 그 나뭇잎을 떨궈버리는 거예요. 떨궈내므로 맹그로브 나무가 소금기를 뱉어내고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맹그로브 나무의 짠물 뱉기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세상의 의지가 함께 충돌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발을 딛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 청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심지어는 가정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혼자 외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구별된 곳에 와서는 참 마음에 평안할 수 있지만 이제 예배당 밖을 나서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의 문화가 범람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지나친 요구를 우리에게 하세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래요. 거룩하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면 그것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런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밀어내었던 세속의 문화가 어느덧 내 마음 안에 한 켠을 차지하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뱉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채 뱉어내지 못했던 세속의 문화가 어느덧 나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여러분 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맹그로브 나무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맹그로브 나무가 뿌리를 통해 걸러내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이파리를 통해서 모든 염분을 가둬두었다가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걸 떨궈내서 모든 식물 안에 있는 염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뱉어야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뱉어야 될까요? 자꾸만 우리 안에 잠식되어 오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철저하게 뱉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없고 거룩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이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을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거룩의 의지는 그 어떤 것을 꺾이지 아니하고 활활 타올라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여러분 비전 선언문처럼 그런 청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을 걸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전 문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같은 관점에 바라봐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와는 달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조금 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차별화하여 가르쳐 주길 원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무려 10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별히 누가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의 제자들은 충분히 그것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배워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뭐 잘한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배우면 잘할 수 있겠죠.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좋아 보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수록되어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그 내용을 함축된 내용으로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바로 연결짓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기도자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까?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친한 벗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저녁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떡 3덩이를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대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웃집에 찾아가요.
근데 그 시간은 꽤 밤 깊은 시간이었어요. 잠자리에 든 것 같아요.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똑똑. 계십니까? 아무개 엄마 자나?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내 오랜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이 저녁을 못 먹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좀 가난하다 보니 떡 세 덩어리가 없어. 여기서 떡 세 덩어리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성인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최소한의 양이 바로 떡 세 덩어리였어요. 오늘 여러분 끝나고 아마 떡 드실 것 같은데 떡 준비됐죠? 예.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떡 먹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떡 세 조각을 먹으면 찰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칼로리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같은 경우는 좀 세 덩어리를 먹어야 여러분 같은 성인들이 아이고 좀 배고픔은 면하고 내일까지는 그냥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량이 바로 떡 세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친구도 참 무례하잖아요. 왜 밤에 와? 왜 밤늦게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냐? 그리고 그 친구가 왔다고 해서 본인이 대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좀 줄게. 원래 먹고 자면 배 나와. 먹고 자면 살쪄. 그냥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지가 없으면 그렇게 설득을 하든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왜 잘 자고 있는 이웃집을 깨가지고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배경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살던 동네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의 그 날씨의 특징이 뭐예요? 고온 건조한 거예요. 건기에 가면 거의 죽어요. 섭씨 수온주가 거의 40도 이상으로 웃돕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요, 여행을 하더라도요, 아침 일찍 하거나 저녁에 해요. 낮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일 때만 낮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기 때 잘못 낮에 나갔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이동을 많이 합니다. 밤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시간을 갈량해서 해 질 때까지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계산해 보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내가 4시간을 이동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정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그 시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밤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리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율법 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그 나그네가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1년 후에 희미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어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얻을 거라고 했던 계시를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적으로 밤에 손님이 오거나 낮에 손님이 오거나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내 집에 온 손님은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알았던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가면 그 동네에 온 사람은 모든 동네 주민들의 귀한 귀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이 한 사람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접할 능력이 없으면 그 이웃집이 그것을 대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손님은 한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동네가 대접을 못했다면은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저만 하는 저 이기적인 집단! 저게 바로 저 동네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웃집에다 대접 못하면 그 이웃집에다 바톤을 이어받는 게 상식 중에 상식이었어요. 자, 이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배경이 얼른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 친구는 떡 세 덩어리가 없으니까 이웃집을 놓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원래는 여러분 당연히 밤이 깊으면 잠자리 들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서민들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각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실 겸 주방이 있고 그 거실이 곧 방이었어요. 대다수의 서민들은요, 그 거실 겸 주방 같은 그 원룸. 그 원룸에다가 매트를 깔고 모든 5가지 6명이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정은 깊은 잠이 들었죠. 근데 이웃집에서 손님이 왔는데 떡대접할 게 없으니까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집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관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온 가족들이 일어나서 이불을 접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이런 사람 꼭 있다? 꼭 있다? 모두가 지킨 룰인데 꼭 지 잘난 못에 본인이 무슨 개척자의 마음 갖고 이걸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나? 그런 분들 수련회 꼭 가시기 바랍니다. 꼭 가시고 그런 분들 소환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유 없는 거로 우리 애들 깨우면 안 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안 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면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이기적인 마음이 꺾일 때까지, 그 이기적인 마음이 포기할 때까지,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벗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이웃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 의무를 다한다라고 주는 것은 기대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벗됨으로 인하여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네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잠도 못 자게 계속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그 성화 때문에, 너의 그 간청 때문에 내가 결국 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간청하여서 그 무리한 사람에게 떡을 받아 내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뭐 하라는 거죠?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간청이에요. 간청. 이 간청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한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안에 이런 단어입니다. 아나이 데이안이라는 그 헬라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끈질기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 뻔뻔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지도는 그렇게 아끼면서 늘 그냥 밥을 먹으면 그냥 남이 내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는 사람도 그래, 오늘은 뭐 내가 낼 수 있지. 그럼 오늘 내가 밥값을 냈어. 그 다음날 또 만났어. 또 같이 밥을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홍인이 같으면 어떻게 하나? 홍인이가 전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먹었어. 누구한테? 현준이한테 얻어먹었어. 현준이가 좀 사주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준이 뭐 통이 크니까, 그지?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현준이 입장에서는 이번에 형이 낼 줄 알았더니 형이 맞죠? 예. 현준이가 낼 줄 알았는데 형이 낼 줄 알았는데 형이 안 내. 그 눈치만 보고 자꾸 구두끈만 메고 있어요. 사장님은 누가 결제할 거냐고 자꾸 카드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준이가 또 별 수 없이 또 카드를 내서 또 냈어요. 그 다음날 또 밥 먹을 때 됐는데 홍인이가 또 찾아왔어요. 또 밥을 먹었어요. 현준이 이번엔 제발 좀 내겠지 했더니 또 안 내? 현준이가 결제했어요. 자, 현준이가 이제 의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형 진짜 뻔뻔해. 그 뻔뻔하다가 아나의 대의 아니에요. 진짜 뻔뻔하다.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뭔지 아냐? 뻔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먹었는데 안 먹은 것은 오늘 또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야 될까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우리 집 애들 자니까 절대로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미덕을 깨트리며 자기만 아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이다. 그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거든. 굉장히 그분은 자기만 아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것 같으면 진짜 뻔뻔하게 될 때까지 너희들 큰 맘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개념으로 아나의 대안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이 자기만 알고 인색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무도 동의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이 너무 힘들거나 사는 것이 그럼 오늘 아나에 대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내주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서 아까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줬다니까? 내가 뭐라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1도 없고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이 아나의 데이안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나의 데이안은 불의한 사람들을 꺾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치 불의한 자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포기시키는 것처럼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고 인색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아나에 대한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 바로 뭐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줄 준비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예를 쓰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어떤 예를 쓰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11절부터 12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아버지 저 생선이 먹고 싶어요. 오 이거 생선이 먹고 싶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생선이 얼마나 비싼데. 알았어 너 딱 기다려. 너 생선 달라고 해서 너 딱 기다려. 나한테 가면 생선 달라고 해서 너 딱 기다려. 여기 있어. 그런 다음에 산에 가서 독사를 잡아서 뱀을 줘요. 여러분 혹시 부친께서 그런 부친이십니까?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의 그 모친이 이런 분이신가요? 엄마 나 계란이 그렇게 먹고 싶어. 엄마 나 계란 후라이 좀 하나 해줘. 그래 얘기했더니 그래? 네가 감히 나한테 계란을 달라고 그래? 알을 달라고 하네 이게. 너 딱 기다려. 너 죽었어. 그 다음에 한 번 물리면 바로 죽는 전갈을 갖고 와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면 니네 부모가 그런 부모인 줄 알고 내가 왜 한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부모가 잘 나가는 조폭이에요. 조폭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쥐어짜도 자기 가정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지 자식은 귀한 거예요. 지 자식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끝난 김 부장 보셨어요? 나만 보냐? 그 김 부장의 발단이 뭐야? 그 못된 기업 회장이 아주 그 날라리 같은 딸을 잘못 사랑하면서 그 딸의 니들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한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그게 부모예요. 엇나간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왜 간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아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봐, 너희들이 부모가 했지. 자, 너희들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하지? 기뻐하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지. 나는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한테 구하는 걸 난 너무너무 좋아해. 난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존재 가치를 느낄 때가 있어. 너희들의 나와의 관계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 너희들은 늘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수많은 성경 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 주지 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히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물며를 하물며 논증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늘 이 하물며의 논증을 하셨어요. 이 하물며의 논증을 랍비들은 뭐라고 정했냐면 칼 와우메르 논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국어의 문해적 기법 가운데 점층법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어요? 배웠죠? 점점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점층법이에요. 반대로 정강법이 있어요. 큰 것을 작은 개념으로 문학적으로 옮겨 적으면서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칼 와우메르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보세요. 작은 하찮은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큰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이게 바로 뭐예요? 칼 와우메르 논증. 이게 바로 하물며의 논증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앗사르온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감히 떨어지지 못하는데 그 참새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 저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설명하시고 이해시킬 때마다 자주 사용하던 논증법이 바로 뭐라고요? 하물며의 논증이에요. 칼 와우메르 논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누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우리 하늘이가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하늘 말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이 북반구에도 하늘이 있죠? 그죠?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 남반구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자, 남반구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지구는 둥그니까. 그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의 장소인 거예요. 어디 가도 하늘은 다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려고 지금 준비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가 저 바닥 끝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 기도로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시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내가 슬퍼 울고 남에게 눈에 띌까 두려워서 저 깊은 곳에 가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손 내밀면 잡을 준비가 돼 있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그 손을 채워줄 준비가 돼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 간청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간청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총무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해요. 이 땅은요,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미국이 많이 가져가니까 캐나다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요즘 치사하게 관세를 때리잖아요. 왜 그래요? 한국이 많이 가져가니까 미국산 수입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재화는요, 한정돼 있어요. 이 사람의 쏠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정이 안 되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왜요?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매장된 석유가 한정되어 있고 히토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원전쟁을 하는 거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재를 빼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갈등은 다 제로섬이에요. 제한되어 있는 거. 누군가 다 가져가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은 법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그런 룰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인이에게 5천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 다 쏟으신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상인이가 다 걷어가니 나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경덕이가 그것 때문에 상인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상인이에게도 5천을 주실 수 있고 뒤에 앉아있는 경덕에게도 5천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부터 이 은총문의 하나님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잘 되게 하셨으면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그 친구에게 그것이 같다고 해서 야 미안하다, 나 얘한테 올인했다, 얘한테 몰빵해서 너한테 줄 게 없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친구에게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면 나의 필요도 내가 간청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촌이 있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여기 오기 전에 부교육자만 한 40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 알게 모르게 얼마나 경쟁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어쩌다 한번 하고 나면 평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떤 목사님, 어떤 교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막 벌써 찾아오고 막 팬들이 형성되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그러니까 거긴 무한 경쟁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한 경쟁처럼.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한 방에 예비하시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논리였어요.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비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은총무한하시다. 누군가에게도 충만한 은혜 주셨다면 구하는 자에게도 그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유학 간다고 할 때 아유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유학도 못 가고 유학 근처도 못 가고 난 이게 뭐가 신세한다 할 거 없어. 그를 유학 보내신 하나님은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 언젠간 나도 하나님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풍족하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누기 3이야. 난 늘 나누기 3. 왜? 새 아이들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또 우리 아내도 좀 삐질 것 같으면 나누기 4야. 예. 근데 나도 먹고 싶어 나누기 5야. 예. 육신의 아버지인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무한 은총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아, 저 목사님 나보다 더 성도 수 많은 교회 갔네.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내가 저분보다 더 사역 열심히 했는데 저분 좋은 교구 맡아서 대접받을 때 나는 척박한 교구 가서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고 왜 저 사람은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가게 하시고 나는 이런 교회를 인도하실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에게 주신 은혜, 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든 나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은총무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마음의 도량을 넓히세요. 열심히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박수 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박수 받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은총무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바른 태도로 가르쳐 주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 번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라보신 주님이시지만 거듭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저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저 그냥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정성,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거듭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면 한두 번 해보다 에이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한 진정성이 바로 거듭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나이데안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진정성 있는 기도를 거듭되는 기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응답이 되면 이런 감사함이죠. 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즉시 응답하시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해서 자꾸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거듭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을 구했던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집중하게 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새해 은혜 집회 강사로 저 광교에서 목회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인호 목사님 참 기도의 영성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한 센텐스가 제 마음을 참 평안하게 만든 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좀 소개할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상황 때문에 뭐 죽을 것 같잖아요. 남들한테 말하면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목사인 나에게도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야, 이제 목회를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겪게 되는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치 때문에 내가 이제 목회를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내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죽을 것 같다, 숨 막힐 것 같다 하는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못해. 왜? 목사님이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해봐. 성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아, 우리 목사님 뭐 속 아픈 일이 있는 모양이다. 누가 우리 목사님 열받게 한 모양이다. 또 그렇게 또 시험 들고 엉뚱한 상상을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주로 목양실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좀 날 놔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내가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 여전히 그 문제는 있거든. 근데 기도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인 거 내 한계인 것 같아.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너 할 만큼 했다 할 것 같아. 너 능력 바뀌니까 이제 그만둬라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그런데 얼마간 기도하고 났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은 바로 뭐냐면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거 죽을 문제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상황 바꾸기 전에 누구를 바꾼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청년부 제자반 같이 하자.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무엇을 지킨다?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도 응답됐다. 응답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간청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기도는 나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시작. 기도 응답보다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에 더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들까지 줬으면 다 준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포커스를 주는데 우리 주님은 응답은 별 관심이 없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신뢰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해 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주고받는 사무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지난번에 그거 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내. 물론 여러분 일상 속에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우리 딸한테 가끔 쫓아내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야. 경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주님은 반복되는 기도, 끈질긴 그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더 늘려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일이 있을 때만 엄마한테 전화한다?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할까? 이거 전화하면 벌써 돈 떨어졌구나. 이거 전화하면 뭐 아쉬운 게 있구나. 물론 그것마저도 이런 부모님들은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여기겠지만 번번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부모 자식은 여러분 경제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무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응답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태도로서 아나이데이안, 끊임없이 끈질기게 뻔뻔하게 철판 깔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0 먹고 50 먹으면 부모님 뭘 달라는 게 쪽팔려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이제는. 하지만 우리 영부모이신 주님께는요 끊임없이 뻔뻔하게 구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교제로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한다고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나이데이안의 기도를 우린 태도로 구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간청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그 단계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아나이데이안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